이 중간 시대 역사 안에서 왜 그런데 중간 시대 역사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법한데 네네. 왜 성경에 언급이 없을까요? 자, 일단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구약 성서에서 마지막에 기록을 한 메시지는 다니엘서이거든요. 네. 다니엘서는 잘 알다시피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의 포감 밑에서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배경은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까지 있었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학정이었었던 것이죠.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 시대의 기록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외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외경이 있었군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성경 구약의 마지막에 쓰여진 건 다들 말라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이 마지막 할 때 왜 우리가 무슨 말 글쎄 이런 거 말이에요. 쓰지 않습니까? 이거 일부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 말라기 하게 되면 종말할 때 그 말자 써가지고서요. 네. 뭐 종말에 대한 기록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말라기는 히브리어죠. 네, 그렇죠. 말라키 해가지고서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크 하게 되면 메신저라는 소리이고요. 네. 키 이가 붙게 되면은 마이, 그러니까 나의 메신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 메신저라는 어떤 의미거든요. 나의 사자이다라는 어떤 소리예요. 그런데 말라기가 왜 끝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네.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말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가 들어 있어요. 역대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예언서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고 그리고 제일 성경의 마지막에는 역대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냐면은 이제 사분법적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재구성한 것이죠. 재구성해가지고선 그것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예언자를 제일 마지막에 넣게 되었고, 네. 12소 예언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마치 제일 마지막 그 메시지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말라기는요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그 글을 썼던 문서 예언자는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말라기 예언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냐 했었을 땐 아니죠. 자, 그보다 뒤에 적었던 메시지가 말라기보다 뒤에 적었던 메시지가 뭐 역대기도 당연히 그 뒤에 적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말라기보다 뒤에 적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뭐 다니엘은 가장 뒤에 적혀져 있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전도서 같은 내용도 최소한 말라기보다는 뭐 100여 년 이상 뒤에 적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뒤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구약 성서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야, 구약의 제일 마지막 쓰여진 게 말라기 아니야? 그러면 아주 그냥 비웃으면서 성경을 잘 모르시네요. 네, 얘기하면 그러면서 되죠. 아유, 성경 다시 읽으셔야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읽어진다라는 성경 그렇게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다니엘이 마지막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외경을 그렇죠. 통해서 이 중간 시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포갑 정치에서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인데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어떤 그로 말미암아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또 마카비 혁명 이후에 20-30년의 어떤 세월이 더 지난 역사는 외경에 마카비 상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마카비 1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 시대 역사 가운데서 마카비 상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요세푸스의 역사이거든요. 네.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것을 굉장히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이후에 하스몬 왕조 역사까지도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성경의 39권의 구약은 정경인 그렇죠. 것이고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화 시킬 때 네네. 그때 마카비서를 만약에 넣었다면 그러면 그렇죠. 네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 성경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그렇죠. 이야기였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 성경의 전승에도 두 가지 전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정경의 전승이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정경을 형성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곳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죠. 저기 그 이집트의 제일 끝쪽에 있는 네네. 그 가장 헬라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잖아요. 네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정경을 또 만들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39권에다가 플러스 15권의 외경을 그 정경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도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드리아 정경의 전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권에다가 15권의 정경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15권의 정경을 하나의 어떤 그 외경으로서,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한마디 제2의 정경, 듀테로 캐논이라고 하는 제2의 정경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15권에서는 뭐 트리엔트 종교 회의에서 3권은 삭제했어요.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너무한 것 같다 해가지고선 네. 에스드라스 1, 2서 그리고 또 문하세의 기도 뭐 이것은 3권을 빼고 12권이 현재 카톨릭에서는 제2의 정경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죠. 네네. 다니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안 쓰여졌던 것도 아니죠. 아니었더라. 네. 그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외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네. 저 이단이구나. 지금 오택현 교수 딱 걸렸어. 뭐 이런 자, 반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경을 이단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제가 마틴 루터의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그러나 읽으면 유익한 책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종교 개혁자도 이단인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경 말고요 자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문 방송에서 봤던 얘기를 설교 그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보다는 외경 얘기하는 것이 1000만 배 낫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 이상한 어디서 그 카톡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네네. 듣고 와가지고 그 완전히 그 사실을 왜곡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외경을 공부하는 거 네네.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지금 중간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간기 하면 성경에서도 이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네. 네. 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자, 성경 안에 중간 시대를 이미 함의하고 있는 어떤 많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네. 그 말 자체가 벌써 중간 시대의 역사를 엄청나게 함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면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사렛에 살고 계셨거든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네. 왜 거기서 살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간 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 시대 역사에서 히르카누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이대왕 3대왕이겠네요. 시몬, 히르카누스, 아리스토블루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네. 자, 근데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하면서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숨겨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재미없게 할 수는 있죠. 자,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히르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가 못된 것을 배웠어요.
뭘 배웠었냐면은 헬라의 어떤 폭군이었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짓을 했었냐면 종교 탄압 정책을 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돼지고기 깔아놓고 제우스 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는 바로 이런 철저한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종교 탄압 정책을 했습니다. 자, 나쁜 거잖아요. 네. 나쁜 건 배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쁜 거를 그대로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 자, 자기가 당한 다음에 이거 나쁜 거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하여간 시어머니가 했던 것들을 그 며느리가 그대로 따라하듯이 네. 그대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요한 히르카누스가 밑에 있는 에돔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철저한 유다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아니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런 어떤 강제 유다화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그 다음 왕은 갈릴리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강제로 유다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점령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정확하게 100년 전인 104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을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너희들 가서 살아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봤더니 갈릴리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자,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베들레헴 지역은 높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낮고 평평한 평지이면서 굉장히 곡식이나 아니면 과일 농사가 너무도 잘 되는 장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었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다시 점령한 다음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가 봤더니 갈릴리 지역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칩볼이라고 하는 장소나 이런 곳에 나사렛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엄청나게 거대한 로마의 어떤 도시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를 만들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할까요? 그 도시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 일을 해야 새로 되는. 도시를 만드는 직업이니까 네. 어떤 직업이냐면은 뭔가 건축하는 그쵸.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네네. 목수, 석수 아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이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구인관과 붙게 되냐면은 급구한 다음에 네. 자, 목수, 석수 급하게 구한다. 돈 많이 줄 거다 네. 하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 모셔가는 거예요. 숙식 제공. 그렇죠. 숙식 제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주 그냥 좋은 집 제공. 네, 4대 보험 완전. 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셔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뭐냐는 거예요. 목수죠. 목수죠. 그럼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직업은 뭘까요? 당연히 목수죠. 목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이 목수였었기 때문에 자, 목수인 요셉이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에 회당이 있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아리스토블루가 갈릴리를 점령하고 강제 유다화 정책을 펼쳤던 그 여파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